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8월 30일 월요일 미래로 떠나는 여행 여러분의 성경 가이드 정찬수입니다. 오늘 우리가 떠날 성경 여행의 말씀은 이사야 33장에서 36장입니다. 이사야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이사야 이름의 뜻처럼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악인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고 남은 자를 구원하신다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선포했습니다. 오늘 33장 말씀에서도 이사야는 아수르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33장의 중심 구절은 6절 후반부에 나오는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임금이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을 때 처음에는 아수르를 너무 두려워한 나머지 그들에게 굴복하며 모든 것을 다 떠넘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수르 왕이 조약을 파기하고 다시 유다를 쳐들어왔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구원을 얻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에게 은과 금을 잃었지만 진정한 보배이신 하나님을 찾게 된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호와 하나님이 보배이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보배입니다. 바울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고. 우리는 질그릇같이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자들입니다. 또 별 가치가 없는 자들이지만 보배이신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온전히 믿고 섬기면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도 보배로운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집이 아무리 허접해도요, 왕이 살고 있으면 왕의 집이 되는 것이고, 가방이 아무리 낡았어도 그 안에 보물이 들어있으면 보물 가방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겉모양이나 겉포장이 아니라 속 안에 무엇이 들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고난에 처한 이스라엘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로 취급을 받았지만 그들은 회복을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승리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내 인생의 보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그 무엇보다 꼭 지켜야 하고 붙들어야 할 보배는 진정한 보배 되시는 주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보배를 가진 사람은 다른 것을 가진 사람들을 시기하거나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보배를 가진 사람은 인생의 위기가 와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이런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 은보다도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렇습니다. 주님을 알고 주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귀한 보배임을 오늘 아침 고백하며 기도하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34장을 보겠습니다. 34장은요, 에돔의 멸망에 대한 예언입니다. 에돔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원수들을 대표하는 나라로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34장의 중심 구절이 무엇일까요? 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8절을 보시면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에돔이 심판을 받는 날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복하시는 날이고 시온, 즉 이스라엘을 구해 주시는 날이라는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십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를 일삼는 자들이 잘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엔 하나님의 심판 앞에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악을 심판하시고 선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설령 악인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여도 주 안에서 힘을 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35장입니다. 35장은요 34장과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34장에서 화려했던 에돔이 텅 빈 황무지가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는데, 이제 35장에서는 반대로 황무지였던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들의 땅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된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의 키워드는 4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라는 말씀, 그리고 10절에 나오는 여호와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오시니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높고 높은 보좌에서 낮은 인간의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오신 이유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분이 오시니 인간이 기쁨과 즐거움을 얻고 슬픔과 탄식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찬송가 가사 중에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가사가 하나 있는데요. 그 찬송가는 이런 찬송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찬송이에요.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문굳게 잠가 두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는다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두니 참 나 예수시라. 오늘도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데 두드리시는 그 소리를 듣지 못하고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도 내게 오셔서 내 이름을 부르시는데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살지는 않는지, 우리는 나에게 오시는 주님을 만나야 살 수가 있습니다. 무너진 나의 삶을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실 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분을 만나면 황무지에 꽃이 핍니다. 광야에 물이 솟아오릅니다. 오늘도 나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36장인데요. 사실 36장부터 39장은 일명 히스기야 내러티브라고 부릅니다. 예언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했다는 거죠. 비슷한 말씀이 열왕기하 18장과 19장에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36장은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유다를 쳤다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아수르 왕은 랍사게라는 사람을 보내서 유다를 회유하고 협박하고 말장난을 하고 있습니다. 36장의 키워드는 5절에 누구를 믿고, 즉 누구를 믿을 것인가 라는 질문과, 그리고 13절에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라는 그 말씀과 16절에 나오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라는 말입니다. 결국 이 두 구절은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하는 겁니다. 누구를 믿을 것인가,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양자택일의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무엇이 나에게 이익인가, 무엇이 나에게 유리한가를 따져서 어떤 한 가지를 선택합니다. 이 순간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누구의 말을 들으십니까? 오늘도 세상은 이 랍사게처럼 외칠 겁니다.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리고 하나님도 의지하지 말라고. 여기에 우리가 속는 겁니다.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는 이 말은 하나님도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한마디를 덧붙이는데 하나님도 소용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흡사 다 필요 없고 돈이 최고다 라고 외치는 세상의 외침과 비슷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누구의 말을 듣고 무엇을 믿으며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아침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양자택일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과연 히스기야는 누구의 말을 듣고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그 결과는 내일 아침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것입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신 또 저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도하실 때는요, 특별히 지금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아프간 사람들 또 아프간 난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생각나시는 대로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라를 잃었거나 혹은 나라가 있어도 그 정치하는 사람들이 국민들을 못살게 굴고 괴롭히는 그 나라의 형편을 우리가 들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탈출하는 사람들이 있고 탈출하다 죽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말 주를 아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이 어려운 상황을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극복하고 인생이 바뀌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